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이곳에 왔던지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각자의 시간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냐고 주님의 시선이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가 귀와 마음과 눈을 모읍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말씀이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은혜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욥기 4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말씀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불평하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그 응답에 대한 욥의 고백과 또 그 고백에 대한 욥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고 있었는데 7절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분노. 우리 그 콜린 스미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6가지 제가 말씀을 하면서 핵심은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것들을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우리 혼을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6가지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하시는 것은 보통 인간의 분노는 막 화가 나서 그걸 절지 못하는 분노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노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이야기를 듣거나 악을 당하면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악을 포용하고 악을 다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잘못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지만 악을 경험했을 때 저거는 그냥 뭐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악한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지만은 악에 대한 반응으로 그런 분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그것을 더디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막까지 참았을 때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한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 사람을 막 멸하거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이 잘못되거나 뭐 친구 관계가 망가뜨리거나,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다라고 친구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권고해서 다시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분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막 악한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심.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 가운데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구원이 특별한 것이다. 분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심판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요약하면 분노는 하나님의 어떤 악한 폭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7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명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분노하셨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욥은 옳게 말하였고 욥의 친구들은 옳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분노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고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욥과 욥의 친구들. 여기서 친구들은 3명이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한 말씀이죠. 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야, 욥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야. 나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야. 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딱 볼 때 누구의 고백이 더 교만한 것 같습니까? 욥의 고백인가요? 친구들의 고백인가요? 욥의 고난을 보고 친구들은 너의 고난이 죄 때문이야. 얼른 회개해. 우리가 딱 들을 때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죠.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하기도 하는 말이고 누군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죠. 실제로 목회자에 대해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하지만 욥의 고백을 딱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아, 나의 교만은 죄 때문이 아니야.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욥이 옳게 말하였다. 친구들이 그르게 말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죄를 전혀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욥도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8장 47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그런 악함을 떠올리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이런 거를 죄라고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욥이 비록 윤리적으로는 깨끗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참 옳은 의인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덕적으로 완벽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 의심한 적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매 순간
이제껏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저도 하나님의 깨달음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슨 생각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저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완전한 의인이었던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죄를 범했어요. 그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부정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 그가 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회개했기 때문이죠. 회개했기 때문에.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욥은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불현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죄를 지었을까봐 그것을 위해서도 회개를 해요. 우리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도 그런 말을 하죠. 자기가 혹시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회개한다. 욥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 막 파티하고 놀다가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했을까봐 그를 위해서 회개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큰 회개를 드렸을까요? 그가 나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이 회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 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욥은 그거에 대해서 100% 확신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뢰하시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에 시달리죠.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바로 욥의 확신. 그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친구들은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 회개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거죠. 니네는 옳게 말하지 않았다. 욥이 옳게 말하였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의 생각은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인과응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과응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 권선징악이라고도 하죠. 선은 칭찬을 받고 악은 벌을 받는다. 다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행위화복,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전부 다 마찬가지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행한 대로 받는다. 우리는 그런 틀 안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뭘 잘해줬으니까 잘해주겠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얻겠지. 늘 원인과 결과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지혜 전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화에는 인간의 지혜 전통이 있어요. 그 문화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모음집이에요. 그것이 속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잠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탈무드, 유대인들의 지혜 모음집,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잠언, 그리고 미시나라고 해서 성경을 인간들이 해석해 놓은 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지혜 전통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아주 유의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심지어 잠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죠. 성경 안에. 그런데 그게 인간의 지혜 전통이에요. 그 안에 잘 읽어보면은 인간의 지혜로 가득해요. 원인과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 인간의 전통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는 우리가 비판적인 생각 갖고 읽어야 돼요.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신앙적으로. 잠언은 그런 책입니다. 뭐 탈무드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몸집이 아닌 인간의 지혜 전통이에요. 또 아까 제가 미시나라고 했죠. 그거는 미시나는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요. 여기서 장로는 이제 그러니까 유대교의 오래된 어르신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들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거에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그 유대교의 오랜 어른들이 해석해 놓은 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고 있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지혜 전통이에요. 이 인간의 지혜 전통들의 다 공통점은 인과응보를 말한다는 겁니다. 권선징악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도 그것의 틀 안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야, 네가 고난을 괜히 당하겠냐? 죄를 지어서 당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친구들도 다 떠나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병도 얻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회개해 라고 우리 세 친구들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도 그런 게 많아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면은 이제 어른들, 목사님들이나 뭐 교회 어른들이 그 아래에 있는 좀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얘기해 줄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어른들이 흔히 하는 생각을 막 전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인간의 지혜 전통이에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전파를 해야 하지 교회 어른들이 한 얘기, 목사님이 한 얘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거를 목사들이 해석할 때는 그 안에 인간의 지혜 전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이 정말로 인간의 지혜 전통대로 돌아갑니까? 세상이 정말로 인과응보대로 되나요? 노력한 사람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습니까? 착하게 살면 다 상을 받나요? 반대로 노력을 안 하면 다 실패합니까? 다 거지같이 사나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노력 안 했는데 부모님 잘 만나서 재벌인 사람도 있고요. 노력 열심히 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갖고 계속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노력하면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요즘엔 제일 중요한 게 가정 환경이라고 하죠.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우리가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다 보셨죠? 저만 봤나 봅니다.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부잣집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 엄청난 과외, 뭐 저는 그 드라마도 처음 봤는데 뭐 코칭이라고 하든가 그 과외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매니저가 붙어가지고 공부 어떻게 하는지 체력 관리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떤 점수 관리하는 거 다 가르쳐 주잖아요. 부자들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아는 세계랑 다른 것이죠. 요즘은 그래요. 타고난 게 더 중요합니다. 지적인 능력보다도.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요. 착하게 산 사람은 다 상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독립을 위해 썼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고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친일파로 지냈던 사람은 지금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결코 인과응보가 아니죠. 권선징악이 아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 전통을 그렇게 내세울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세상은 전혀 그렇게 돌지 않는데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야 나에게도 희망이 있거든요.
나는 가난한데 세상이 인과응보로 돌아가야 저 같은 사람한테도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야 좀 열심히 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의 지혜 전통이지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결코 인과응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다 믿음대로 살면 다 복을 받습니까? 다 세상에서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손과 허리에 손에는 못 허리에는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버림까지 받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하고는 거리가 멀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는 죄인이지만 인과응보적인 생각대로 하면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지옥의 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칙은 전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덕도 끼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 교수의 책을 제가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 권 썼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였나? 어쨌든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류 역사상 인류 전체에서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지구에 가장 무익하고 가장 유해한 존재가 인간이랍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지구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기여를 한대요. 우리가 그렇게 끔찍이 싫어하는 벌레도 나름의 방식으로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으면은 이 지구가 잘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결코 이 자연을 위해 하는 일이 전혀 없답니다. 죽어서 먼지가 돼서 거름이 되는 거 외에는. 우리는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자연을 해치죠. 수많은 벌레를 죽이기도 하고 CO2를 엄청 만들어내 가지고 자연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동물을 먹어갖고 죽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자연을 해치다가 간다는 거예요. 제일 무익한 존재. 이렇게 지구를 위해서도 무익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할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는 목사니까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유익하겠지?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유익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인과응보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인과응보대로 갚았다면 우리는 벌 중에서도 가장 강한 벌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받았죠. 하나님의 법칙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닌 거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죠.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없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예요. 우리가 한 대로 결과를 받았더라면 우리는 다 지옥에서 천벌을 받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또 다른 잘못된 점은요. 모든 것을 인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너는 선하게 살았네? 그럼 너는 천국. 너는 악하게 살았네? 너는 지옥. 기준이 딱딱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걸 규정해버리는 거죠. 선과 악을 규정해버리고 선한 사람의 결과, 악한 사람의 결과를 다 규정해버려요. 제가 위에 쓰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군요.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다시 인과응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규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L로 시작하는 세 글자입니다. 네. 엘로힘. 또 유명한 거 여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있죠? 네, 여호와. 이게 이제 번역본에 따라 야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 엘로힘이 핵심이 아니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엘로힘도 잠깐 언급을 할까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그냥 하나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재판장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 법정 용어로 하면 판사. 여호와는 사실 이름이 아니죠. 여호와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뭐 찬양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알아야 제가 백성들에게 알릴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하면 I am who I am. 독일어로 하면 Ich bin der 혹은 was bin ich. Ich bin이라고 써야겠죠?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야라고 이름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이름이 없어. 나는 규정할 수 없어. 나는 나야.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규정하는 거죠. 제가 이런 건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김재학이라는 이름은 다름차트 중앙교회 목사를 규정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틴 루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Ich werde sein, was ich sein werde. 글씨 너무 잘 써서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잘 쓰고 싶은데 여기가 이게 잘 안 써집니다. 안 쓰는 게 낫겠네요. 뭐냐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규정하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생긴 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규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구랑 태양이랑 달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돌아 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창조하시고 넌 팔 2개, 다리 2개, 머리카락 나고 남자 여자 이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이죠. 김재학 너는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목사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목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하나님은 규정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규정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의 지혜 전통은 그 하나님을 규정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인과응 보셔. 선을 집어넣으면 하나님 상 주셔. 믿으면은 순종하면 상 주셔. 하지만 네가 믿지 않으면 벌 받아.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는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규정할 수 없다 하셨잖아요. 규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범죄입니다. 10계명의 세 번째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웃기죠?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부르지 말라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규정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함부로 규정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인생을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또 사업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겠지? 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시는 10계명의 세 번째인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열고 그 하나님을 그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든 인과응보, 인간의 지혜 전통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마음과 생각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것들을 마음과 생각을 열고 기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부르는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은 옳게 말하였다고 칭찬하셨지만은 욥의 친구들은 그르게 말하였다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욥이 옳게 말하였던 것은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완전한 의인의 모습이 된다고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어떤 죄책감도 물리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확신을 통하여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그렇게 확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시험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 공격에 넘어가서 죄책감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심어서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사건을 통해서 기쁨과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겠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여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십니다. 하나님은 규정되는 존재 아니라 오히려 만물을 규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했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려고 했던 그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열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온 우주보다 넓으신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규정을 받아들이며 그 규정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규정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규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며 주님을 규정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며 감탄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그 무엇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규정을 따르며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러주시옵소서.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